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간경 제 181일 많이 지났네요. 30일씩 잡더라도 3, 6, 18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방등경 강의한 지가 6개월 지나고 그리고 제 11권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볼품은 제 5품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강의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방등경 제 5품 해보살품이고요. 제 11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자, 법대로 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쭉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대로 머문다. 그리고 법대로 머무는 것은 도대체 뭔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 일자보살, 집착이 없어야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법대로 머문다 하는 거로부터 쭉 하면서 용겁보살, 낙견보살, 향상왕보살, 지세보살, 광명변고 귀덕왕보살 기억이 나시죠? 지난번 시간에 한 거. 광무의 보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정진보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진보살 203페이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정진보살이 사례없다. 세존이시여, 만약 누가 생각하여 말하되 내가 반드시 법을 말해라 하면 이 법을 얻기 위해 부전히 정진한다면 이것은 정진이 헛된 정진을 했죠.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저는 정말 꼭 큰 도를 깨우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 왜 도를 깨우치려 했더니 웃으면서 저요, 스님, 저는 전생을 흔히 알고 싶어요. 전생 알아서 뭐 하는데 했더니 사람마다 전생을 좀 알려줘가지고요, 상담도 하고요, 기도도 시키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막 그래 얘기한다. 실제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전생에 궁금합니까 했더니 그래 하고 싶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생을 보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팔잖아요. 팔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공부를 해서 했다 합시다. 그럼 나중에는 많은 마상에 들어갑니다. 그런 마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말하면 실제 전생도 아닌데도 전생인 것처럼 하면서 환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순신 장군이다, 나는 뭐 최영 장군이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정말 그러려니 하면서 가서 막 보고 나는 전생에 무슨 사임당이다, 나는 뭐가 전생에 무슨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생을 훤히 본다 하면서 그걸 돈벌이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설령 그 사람이 뭘 좀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다 마장 속에 보는 거기 때문에 환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에 뒤얽힌 환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믿습니까? 나는 과거 전생에 뭐라고 막 나 과거 전생에 나는 김유신 장군이다 하면서 좀 장군으로 막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야 뭐 살 설득이 있는지 모르겠잖아. 일반 개똥이 뭐 이런 거 일반적인 사람 이러면 아무도 안 돼. 막 얼찌문덕하고 막 장군 이러면 막 돼. 그 사람이 옛날 역사 속에서 좀 배운가 봐. 그렇게 아마 그 소리만 자꾸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과거 전생을 훤히 보낼까요? 과거 전생에 무슨 뭐 짐승되고 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과거 전생에 뭐 짐승이 되는 얘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 전생 보세요. 과거생에 사사방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안 나와요. 자, 아무튼 온갖 법이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고 관하고 온갖 법은 정함이 없는 것이고 이 정하지 않음으로써 부지런히 정진을 닦는다면 그거 자체가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바른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막
보살, 사막도 보살. 요 과자는 지날 과자죠. 사막도 보살을 지난 보살이다. 이런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사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온갖 법은 조작이 없고, 조작이 없다면 자기 스스로 원해서 만드는 걸 조작이라 하는 겁니다. 그건 조작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깨닫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나이다. 깨닫고 보는 것이 없음을 마음의 성품이라 하나니 만약 중생의 심성이 본디 청정함을 본다면 법대로 머무니라. 사람의 진짜 마음이 중생의 심성이 청정하다면 그 청정한 속에 어떠한 자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뭡니까? 의욕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욕하고 저렇게 의욕 마음의 욕망을 내서 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자, 그렇게 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자, 불가 사유보살이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심성이 심상을 일으키지 않음을 아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데 생각함이라 하나니 만약 이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한다면 법대로 머무니라. 말이 막 어렵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중생의 우리 모든 중 심성 마음의 성품 중에 말이야 심상을 마음의 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계속 생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 생각한다면 법대로 머문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떤 거냐면 보통 정에 머물고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뭐 연구를 하거나 선택하면 처음에는 계속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구나 뭐 어쩌구나 하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지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생각이 딱 정지가 되는 상태가 있어. 더 이상 생각이 안 일어나. 생각이 끊어지는 상태가 있어. 분명히 그게 있단 말이야. 나중에 생각 자체가 끊어지는 상태가 있다. 그러되면 그 상태가 뭐냐면 그럼으로써 하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 속에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 거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거울을 볼 때는 마음 거울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 거울로 이렇게 비추는 거다. 투영해서 나타날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뭐가 된다? 생각 없이 이 나오잖아요. 바로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 자기로 내 의지로 의욕이 들어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춰주는 대로 마음이 맑은 그 마음이 심성 자체가 비춰주는 대로 그냥 뭐든가 비춰주는 대로 그대로 비춰줄 뿐. 비추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것이 뭐라고 비춰주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한다. 말은 뭐냐면 나의 일체의 의지작용으로 하는 어떤 의지작용으로 행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진정한 법다운 법대로 머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 거울로서 내가 뭘 갖다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마음에 비춰주는 상태. 그것이 바로 참지혜가 나타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 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할 뿐이에요. 중생이 거울처럼 비춰서 반응할 뿐이다. 거기에 대해 나의 어떤 뭘 해야 되겠다, 어쩌겠다, 이런 걸 안 넣고, 중생이 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그냥 항상 이렇게 따라서 일으켜 줄 뿐이다.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말이야. 그냥 할 뿐이야.
중생이, 그러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중생 제도하는 일이지 뭐. 중생을 위하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지 그 외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내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내 생각대로 끌어서 저놈 들어갔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중생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그냥 할 수뿐이야. 그런 마음을 보고 바로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생각한다. 그런 법대로 머문다리라. 낙 적정보살이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이 마음자리를 청정히 한다면 이것은 온갖 번뇌를 여임이니 온갖 번뇌를 여인다면 법대로 머문다리라.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말은 우리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게 일단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려야 돼. 내 것이라는 것도 사라져버려야 돼. 그러면서 너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집착을 하고 구분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생각이니까 평등한 마음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등한 마음자리밖에 없으니까 인연따라 흑공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인연따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인연따라 나타나면 인연따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뿐이에요. 대응을 해주는데 항상 중생을 이롭게만 한다. 해코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도인이라 한다. 내 거를 챙기고 뭐 상대편을 뭐 그냥 뭐 이렇게 상대편 눈치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걸 도인이라 그러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깨달은 자라 그래요. 뭐 없어요. 항상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미운 놈한테 좋다고 해서 뭘 줘요. 더 많이 주고 좋은 놈한테 더 주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평등하게 똑같이 주고 웃음도 똑같이 주고 미소도 똑같이 주면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을 부처라 그러잖아요. 뭘 궁금해 질문하면 항상 법답게 이치답게 얘기해 주시고 어디도 한쪽 끝으로 안 갑니다. 이쪽 꼭 절대적으로 양쪽 끝을 똑같이 이쪽으로 쏠리질 않습니다. 항상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변지라 정변지 명행조 정변지 항상 바르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보살 그런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부처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유마힐보살 유마힐보살이 사례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나오네요. 두 가지를 보지 않는 것을 법대로 머문다나니 만약 온 법계를 헐지 않고 분별하신다면 법대로 머문다니라.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야가 갈려져 있고 진보와 보수가 다 갈려졌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부처님 같은 그런 조금 전에 말하는 이 유마힐보살 같은 말씀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뭐예요?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일리가 있어. 그 사람들 마음에 일리가 있어 말이야. 일리가 있다면 다 옳은 게 아니라 일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 들을 만한 얘기 있다 이 말이야. 보수도 마찬가지고 다 옳다는 게 아니고 일리가 있다 이 말. 일리가 있어. 그렇게 막 들을 만하다 이 말. 하지만 각각의 진영에서 보수와 진보가 각각에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막 주장하며 상대를 이렇게 헐뜯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거의 100% 정의가 아니잖아요. 또 진보도 마찬가지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위하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는 자신들의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 정당 이기주의, 내 개인적 이기주의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들어가면 뭘 해야 돼?
안 들어가고 있는 그대로 했을 때 서로가 뭐 양보하고 또 서로가 뭘 해야 돼요? 이 민주주의는 서로가 이렇게 화해를 해야 돼요. 서로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했을 때 뭔가 도출해내야 돼. 그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존중을 해야 돼. 그게 내 의견과 좀 설령 조금 달리 갔다 하더라도 서로가 조화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돼.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뭐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고, 검찰 조직도 자기들만의 검찰 조직의 검찰 이주기 있잖아요. 이주기. 그 조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있겠지. 이제 그 보면 그런 것들도 내려놓고 뭘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판사도 얘기가 아니에요. 판사도 법과 뭐 양심을 바탕으로 판사를 한다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 사람인지라 그들의 성향 때문에 보수 성향이 있는 판사도 있을 것이고 또 진보성이 있는 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때도 냉철하게 생각해 가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있잖아요. 좌우 이런 것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하면서 잘 판단을 하셔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억울한 사람 해서 뭐 다른 사람 살인죄로 해가지고 뭐 20년 30년 무기징역까지 일단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경찰을 믿을지 검찰을 믿을지 또 언론을 믿을지 뭘 믿을지 좀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언론들도 정말 보수 언론 무슨 언론 한다지만은 그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는지 모르지만 또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내가 언론이라 하면은 내가 좀 한쪽으로 너무 이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항상 뭘 해야 돼요? 반성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어떻게 좀 동감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보살. 이 어자가 어복을자 어자가 뜻이자죠. 뜻의자 앞에 글자는 의복할 의자고 뒤에 의자는 의리할 때 의자네요. 의보살이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만약 올바른 이치만 의지하고 글자에 의지하지 않으며 보살은 올바른 이치에 의지해야 됩니다. 글자 자체에는 의지하면 안 되겠죠. 올바른 뜻에 의지함으로 받아가지며 읽고 외우며 84,000 법취를 말하되 잃어버리거나 움직임이 없다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특히 이제 말하자면 이 의보살 하는 얘기는 보살이 올바른 이치대로 의지하고 올바른 이치에만 의지하고 그러고 그 뜻에 올바른 뜻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84,000의 법칙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거나 또 움직임이 없이 한다면 법대로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의보살이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만약 보리심을 보호하며 보리를 닦을 때 온갖 법성을 알아내요. 법성은 이치 있음도 없음도 아닌 것을 안다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사실은요 법성을 알아내었는데도 이 법성 자체는 이치 있음과 이치 없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법성은 그야말로 법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가 있니 없니 이게 아니죠. 그래서 진울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보조진울이라고 고려조에 큰 그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송황사 옛날에 계셨죠. 옛날에 수순사라 그랬는데 송황사에서 계시면서 아주 후학들을 위해서 그때 불교 정화와 관계된 운동을 하셨고 큰 도인 스님이십니다. 그 도인 스님 마지막에 이제 열반드실 때 마지막에 돌아가기 직전에 바로 법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질문해라. 마지막 법상 앉기 전에 마지막 제자가 물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스님, 지금 스님이 지금 열반하시는 것이 과거 서가세존이나 과거에 많은 그 조사 스님들과 그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지금 또 입증하시는 그 열반하는 그 상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평생 중론을 하면서 같거나 아니거나 하는 그것만 배웠어?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같거나 아니거나 같느냐 아니느냐는 그것만 배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다. 모든 것은 마음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뭘 짓고 마음으로 뭘 다 짓고 모든 것이 마음 문제다. 그 모든 8만 4천 법문이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와 같이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성품 자체가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일어난다. 그럼 그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구경적인 그 마음 있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자리. 그 마음 자리에 들었을 때는 그때 그 마음 자리에서 이것이 진리니 저것이 진리 아니니 하는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차별성을 할 때에는 그 마음 자리에서 좀 나온 상태에서 판단할 때 판단의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리냐 아니냐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마음속 자리에서는 그러한 마음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법대로 머문다 하리다 이 말. 다음 필경 정의 보살이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닥보살이 구같이 구는 때구자지요. 때같이 더러움을 여의어 때를 씻은 듯 없애버려서 번뇌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한다면 끝내 청정하다 할 것이며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불행을 닦는다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그래서 필경 그게 필경 정의 보살. 필경 아주 그저 끝내 깨끗한 뜻을 가지는 보살이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네. 그 마음이 조금의 조그마한 티끌도 없어. 마음에 탐진치나 이런 마음에 번뇌가 조금도 없을 때 마음이 너무나 청정해지거든. 그럼 마음이 그렇게 청정해진 상태에서는 정말로 그 마음이 청정인 상태에서 보리행을 닦는다. 보리행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청정한 상태니까 나의 것이나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집착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뭘 해요? 오직 뭘 하겠어요? 오직 중생을 위할 뿐이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청정한 행을 하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행을 닦는다면 그건 그대로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자, 법대로 머물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집착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법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해보살이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쁜 것을 친근함은 법대로 머무름이 아니며, 그렇죠? 자, 나쁜 법들은 저런다 보면 탐진치에 막 쌓여있지요. 집착하지요. 자기 이익만 주장하지요. 예, 그리고 성인의 법을 닦지 아니함은 법대로 머무름이 아니니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마업을 행하게 되어 마군이 있는 곳을 따르리다. 그래서 정말로 뭘 잘 사게 돼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도와야 되고 좋은 친구를 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마군의 일과 마군이 있는 곳과 모든 나쁜 것을 멀리 여의려면 마땅히 착한 것을 가까이 하여야 하느니라. 정말 착한 것을 가까이 하여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가 이제 마군의 행동을 알고 있는데도 대중을 위하여 자세히 말하라. 있는 대로 말하라. 그게 해보살한테 부처님이 뭐라고 임무를 줬습니까? 마군의 행동. 어떤 것이 마군의 행동인지 좀 얘기해봐라. 대중에서 해봐라 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마군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마군이라는 데에서 쭉 해보살이 세존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기대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했습니까? 요즘 단풍이 요즘 많이 짙어지고 그리고 참 어제 보면은 이런 계절이 우수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우리 정도사 앞에도 오면 꽃들이 가을 꽃들이 지금 참 만발해 있어요. 가을꽃 봄꽃만 봄꽃하고 또 뭐요 여름꽃만 있는가 했더니 이 가을꽃이 이렇게 또 많은지 몰랐어요. 많이 좀 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 이제 나무도 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이렇게 가을에 되면서 뭘 느껴요? 아, 계절이 변하는구나. 또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무상함을 좀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뭐 쓸쓸히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너무 뭐 우수에 젖을 건 없고 또 우수에 젖는 것도 뭐 또 한 또 그 맛이라 할 수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람이